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1장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1장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시작. 아멘. 매일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호흡 속에 기쁨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호흡 속에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호흡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먹는다고 알고 있는 이 제사는 밥을 아무리 수북히 떠놔도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놔도 하나도 손댄 구석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는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배우들을 보면 탤런트들을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왕도 됐다 하녀도 됐다 회장님도 됐다 거지도 됐다 우리에게 실제감 나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자극을 줍니다. 그 사람들 속에 빛이 있어서 그래요. 이 빛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빛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는데 바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린아이 1살짜리도 이 말씀의 빛이 가게 되면요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 이것밖에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몸이 빛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 가서 진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반응합니다.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컴퓨터 앞으로 와서 막 떠날 줄을 몰라요. 너무 기뻐갖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많이 봤어요. 돈의 힘을 받고 명예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몰라요. 엄마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더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빛의 말씀이 움직일 때 아이들은 쉽게 반응해요. 옥토에 씨를 뿌리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이들은 잘 말씀을 분별합니다. 몸으로 분별해요. 특별히 미리 정한 자, 만세전에 정한 자, 태중에 있기 전부터 정한 자, 그래서 정함을 받은 아이들은요 쉽게 반응을 해요. 아주 쉽게 반응을 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요 예배실에 들어온 걸 무서워해요. 막 울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면요 먹지 않던 밥을 잘 먹고 그렇게 찡찡거리고 늘 심술피고 말 안 듣던 아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밥을 잘 먹고 즐겁게 놀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밥을 안 먹는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음식을 싸갖고 교회에다 갖다 놔줘요. 엄마만 보면 밥을 안 먹어요. 엄마만 보면 애기가 돼요. 5살인데 2살이 돼버려요. 아주 애기짓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 근데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난꾸러기 심술쟁인데 지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이러면 금방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착한 아이가 돼요.
집에서 올 때는 벌써 찡찡이를 가지고 와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찡찡이를 갖고 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웁니다. 엄마 아빠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요. 이 지식과 정보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빛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어둠과 빛을 가진, 어둠이 들어있는 빛을 가지고 와서 모든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가 바로 자식에게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이야,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자라다가 좀 더 크면 에이 엄마 아빠도 시시하네, 엄마 아빠도 못하는 것이 많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깁니다. 엄마 아빠를 쉽게 밟아요. 뭐라고 그러면 툭툭 하면서 엄마 바보야, 엄마 멍청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줘버려요. 그래서 싫어, 안 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나하고 안 통해, 이렇게 합니다. 안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통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잘 경험된 것들이 이해를 잘 줄 때 좀 더 부드럽게 커뮤니케이션, 잘 교통하고 교제가 돼요. 그래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으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소귀의 경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뒤돌았습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정보가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발달되었고, 요새 아이들은, 여기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 답답해요.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해요. 애들이 짜증나 해요. 왜냐하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통하는 것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일된 것이에요. 세상으로 통일되는 것은 돈 주면 되겠는 것입니다. 물질계의 원리에 따라서 태양계를 하나님의 심으로 본 그 모든 원리 체계를 볼 때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마음을 삽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게 되면 마음을 사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줄인 배가 채워지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것들이 좀 더 쉬워지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이 위력이 있다라고 알고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돈의 위력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좋아합니다. 와. 그래서 때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하나 건졌어,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하나 건졌다는 이야기로 한답니다.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거물급이 왔어. 실제적으로 교회 사람들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같은 형제 자매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이 돼서 부탁할 수 있고 쉽게 길을 틀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면 쉽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나처럼 돈이 힘이야? 권력이 힘이야? 이렇게 한 모습을 볼 때 신앙이 뚝 떨어져요. 그러나 애초부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믿는 신앙이지 예수를 믿는 참 신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 와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다 내가 확보한 힘이 같아요. 내가 확보한 능력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무효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무효화시키십니다. 그러면 무효화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신이신 예수님이 똑바로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만이 능력인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해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돈 많은 사람, 명예 받은 사람이 해도 안 됩니다. 계속 안 되게 하셔서 깨닫게 합니다. 아, 힘이 없구나. 돈이 금방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구나. 저 사람이 관공서에 도장 한번 꼭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경줄이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지 그걸 아십니다. 그걸 보시면서 내가 어느 때 진동하는지, 어느 때 내 몸 안에서 감동을 잘 받는지. 돈이 들어오면 기뻐집니다. 명예가 들어오면 기뻐지고 즐거워져요. 얼굴이 좋아졌어요. 요새 좀 인컴이 있습니다. 뭔가 확보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뚝 떨어지면 또 얼굴이 침침해집니다. 왜 침침해졌을까요? 가진 빛이 어둠이라 그렇습니다. 빛이 와서 우리의 생명이 활동을 했는데 그 빛은 참빛이 아닌 거짓빛, 어둠이라 그렇습니다. 어둠. 나는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에요. 내 속에서 왜 침침해질까? 어둠입니다. 가졌던 빛이 아니라 이것이 참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기복이 심합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뻐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운이 됩니다. 물론 겉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의 속성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의인에게 빛을 뿌리사. 의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럼 어떤 빛을 뿌리는 것일까? 어둠이 조금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떠나가신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이 빛이 되어서 와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 몸 안에 생체 내 생리작용, 생화학작용을 하십니다. 기분 좋으면 마음이 기쁘면 아주 별 반찬 아니어도 소화 흡수 잘 되고 윤택해져요. 피부도 윤택해지고 몸이 아주 활기 있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나 잘 먹는 사장님, 회장님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이 걸릴까? 늘 잘 잡수시는데 왜 병이 걸릴까? 내가 사장님이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예수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이, 가짜 빛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로 때려 쏘아요. 저 장로님이 수표 한 잔만 딱 끊어주면 해결될 텐데. 그래서 마음에서 굽신굽신 합니다.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리십니다. 장로님도 때려주셔서 사업이 안 됩니다. 마치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갈대 지팡이가 되듯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면 손을 찔리게 돼요. 의지할 만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에 찔림을 받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은 손에 찔림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은 보이는 것과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가 의지할 만한, 너를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증거하세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아, 틀렸네.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더 상처가 골이 깊어집니다. 화가 납니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더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모니설로 늘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빨리 눈치를 채면서 이 예민한 감각체계를 가진 사람은 빨리빨리 이 움직임을 봅니다. 눈치를 챕니다. 우리의 심장이 3m에서 5m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고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빨리빨리 감지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친하게 돼요. 그때그때 위로도 해주고 그때그때 좋은 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사람한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마음을 뺏어가요. 돈으로도 뺏어가고 말로도 뺏어갑니다. 칭찬도 해주고 띄워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뺏어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에게 빛을 뿌린다. 의인은 진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 나를 위해서. 내 이렇게 반응하는 칭찬 몇 마디에 그냥 간쓸게 다 싹 빼줄 수 있는, 돈 몇 푼 주면 싹 넘어갈 수 있는, 몸도 팔 수 있는,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팔 수 있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에레미야 31장 보면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다 그랬어요. 기록해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오실 때 우리 안에 새겨놨습니다. 그냥 오셨다는 것은요, 새겨놓은 것이에요. 우리의 세포 속에 새 유전 정보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데에 속지 않도록 보이는 감각체계, 들리는 감각체계, 느끼는 이 감각체계, 냄새에 맞는 감각체계에 속지 않는 유전자를 집어넣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페로몬이라는 것은, 이 페로몬 향수를 뿌리게 되면요, 여자가 향수를 뿌리고서 남자의 한 70% 이상이 쫓아온대요. 자꾸만 뭔가 매력이 있어서 끌려옵니다. 또 남자가 페로몬이라는 향수를 뿌리면 또 여자가 그렇게 끌려간대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 냄새에 의해서 샥 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후각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 큰 걸로 가서 타치를 시켜요. 자극을 줘요. 그럼 싹 움직여지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몸, 거짓으로 발동할 수 있는, 거짓과 짝을 질 수 있는, 세상과 버탈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욕심쟁이 법, 샘쟁이 법입니다. 샘을 내게 돼요. 누가 잘 사는 거 보면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픕니다. 왠지 짜증이 나려고 그러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심술을 피게 돼요.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잘 학교 갔는데, 갔다 오는데 막 가방을 내던지고 막 발길로 툭툭 막 찹니다. 에이, 왜 그럴까? 누구하고 싸웠어? 아니래요. 선생님한테 혼났어? 아니래요. 이 아이도 모릅니다. 왜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 심술이 나는지 몰라요. 아침에는 엄마가 고맙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막 학교 갔다 왔는데 짜증이 나요. 아이가 심술을 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선생님이 질문에 답을 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요. 뭔지 몰랐는데 딱 짜증이 나고 신경이 꼰졌습니다.
그리고 왠지 또 하나의 원망을 또 냅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뿌리에 내린 원망과 불평,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이 근본적인 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늘 박수 받은 것은 나야 되는데 왜 제가 됐지? 화가 납니다. 또 원망합니다. 어저께 내가 이거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래서 짜증나서 공부 안 했습니다. 또 엄마 때문, 아빠 때문입니다.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서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공부 안 하고 잤다고, 그것도 엄마 때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체계가 잘못됐어요. 나를 해되게 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무익했습니다. 반대로 엄마 말 듣고 공부 좀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순종하면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데 반대의 역사가 내 몸 안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화가 납니다. 어떤 예쁜 여학생을 반에서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친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돋보이지? 몸매도 좋고 너무 예쁜 것 같아. 내가 봐도 너무 예뻐. 이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밥을 막 퍼먹게 됩니다. 뭔가 나를 절제하는 힘이 약해져요. 잘 다이어트 하다가도 집에 와서 화가 나고 밥을 곱빼기 먹어버려요. 몇 배를 먹어버립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체계예요.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대신 이런 몸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되면 감사, 못 되면 불평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더 나도 친절하고 잘 대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불친절합니다. 이거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는 주일날 오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게 돼요.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흠을 잡고 싶어 해요. 뭔가 흉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말씀으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 형제가 그렇게 돼도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참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이 몸을 어떻게 할꼬?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는 해방,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언제라도 내 몸 안에서 나타나는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박으셨음을, 대신 고통을 박으셨음을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은혜.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입히우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입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띄워진 내 감정은 그대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한 것도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린 이 사망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저주의 혈통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내 몸에 서리서리 와 있습니다. 내가 한 것, 내 부모가 한 것 그대로 와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둥둥 뜨다가 나한테 오거나 내 자손한테 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습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가 싫어도 나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코도 닮고 눈을 엄마 닮고 코는 아빠 닮았습니다. 성격과 습관이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엄마를 때리는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구나. 듣긴 들었는데 왜 안 끊어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할 때, 언제나 감사할 때 그 모든 일은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분은 전능자라 됩니다. 땅을 깎아서라도 됩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의 은혜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자해도 효녀해도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체 반응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모르게 되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먹고 사는 것을 다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이 헛되다. 하나님의 빛을 몰라서 그럽니다. 빛을 아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야. 내가 숨쉬는 것은 주님의 은혜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은 건강해서 우리 부모가 건강한 몸을 주셔서, 또는 영양관리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여기로 끝냅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은혜로움은 어느 순간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재산 싸움이 나면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이렇게 부모한테 감사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눌 때 재산 싸움이 나면서 나한테 조금 덜 준 분배가 됐을 때 부모한테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 마음을 돌려서 없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한 구석에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것이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일을 쓸까?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나누길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번식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사업을 해요. 내 이름으로 합니다. 내가 있는
제단법인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돼요. 그래서 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떤 게 더 지혜로웁니까? 어떤 게 더 능력 있는 방법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 당대에는 텔레비에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문에 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촉촉히 적시시는 주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죽는 것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끝을 맞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삶의 끝은 없습니다. 건너가는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욕심내지 않습니다. 저천고를 위해서 늘 심습니다. 안 보이게 심습니다. 떠버리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심습니다. 그냥 심습니다. 아무도 알아봐도 괜찮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을 뿌릴 때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기쁨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 온몸이 기뻐서 활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서 기쁩니다. 내 안에서 감사해요. 내 안에서 즐겁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일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들어진 빛의 작용이다. 생각과 판단과 감정은 내가 너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빛이에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빛은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주홍빛 그리고 푸른빛 두 방울 준비해 놓고 경주마에다가 경주한 마리를 들여보냈어요. 주홍빛 방에 있는 경주마는 훨씬 더 오래 흥분 상태가 오래됩니다. 푸른색빛 방에 있는 경주한 그 말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실험해 봤는데 핑크색 방에다가 아이들을 갖다가 넣었더니 훨씬 정신 집중이 되고 아이들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산만하고 말썽쟁이 아이들을 갖다가 실험을 해봤는데 핑크색 방이 훨씬 아이들에게 고요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더라. 이런 과학 실험이 있어요. 이렇게 빛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빛이 있어서 빨간색도 까만색도 노란 티셔츠, 푸른 티셔츠, 예, 검정과 흰색이 있는 땡땡이 원피스 다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이 있어서 색채를 봐요. 모양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느낌이 달라져요. 푸른색을 보면 시원해집니다. 붉은색을 보면은 아주 뭔가 뜨거운 열기를 느낍니다. 이것이 인체 반응이에요. 이렇게 빛은 색채를 통해서 인체에 반응을 주는데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그러나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빛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때그때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주세요. 흥분될 때는 흥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을 만들어줍니다. 또 시원하게 해줄 때는 시원한 반응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 조성을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 데를 가게 하시고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조성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조성하십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태양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은 잘 모르지만 커피값이 몇만 원 한대요. 그런데 똑같은 커피인데도 이렇게 자판에서 뽑으면은 훨씬 싼. 그렇지만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값을 낼 만큼 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무언가 기분을 고급스럽게, 여유스럽게,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해줬어요. 또 웨이트레스들이 그렇게 깔끔한 옷을 입고 정중한 태도로 아주 신사적인 음성으로 사람들을 대해줄 때 우리는 값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옷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차 마시는 집의 그 환경도 그렇고 뭔가 구질구질하고 추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공상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은 뭔가 아주 거칠고 그렇게 보이면 어때요? 에이, 이 집에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말 없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눈은 말 없이 말을 듣습니다. 말 없이 말을 들어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말 없이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인체예요. 이 인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빛을 하나님이 조성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범사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빛이 먼저 일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룬 것은 내 안에 계신 먼저 와 계신 이 빛이 우리들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조성해 주세요. 감사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도록.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괜찮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봤어요. 왜 괜찮은데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나 기분 너무 나빴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기분 나쁘게 본 사람과 괜찮게 본 사람 하루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기분 나쁜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짜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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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괜찮게 본 사람은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를 하나님은 계수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계수할 것입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건지 감사하지 못했더라도 감사했는지 보기에 따라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을 와 계셔서 주님 때문에 정말 풍성하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 교회인데 헌금을 내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번 1,000원짜리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막 들고 옵니다. 딱 들고 옵니다. 1,000원 막 가져왔다가 너무 기뻐서 들고 옵니다. 그런데 늘 저는 풍성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풍성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있어도 없어도 내 것은 아니에요. 있을 때 내놓으면 마음 편하게 내놓으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그래요. 이거 쓰고 나면 없지 이렇게 되면은 안달 인색이 됩니다. 그러나 늘 없다 보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매일반이에요. 있을 때는 나누라는 것이고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주시면 또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처부터 끝까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주인 되세요. 그래서 없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감사합니다.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공급해요. 주님이 주셨구나. 제 형편에 맞게. 40만원짜리인데 33,000원으로 5,000원으로 사왔대요. 마음이 가벼워요. 비싸지 않아서 가볍습니다. 비싼 것을 사주지 않아서 부담이 없어서 편안해요. 근데 만약 몇십만원 이러면 몇십만원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텐데 이걸 옷으로 뒤집어 쓰고 다니니 싫어요. 저는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뒤집어 쓰고 다니니?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네 속을 볼지 겉을 안 볼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 때 이거 10,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50만 원짜리래요. 이렇게 덧붙여요. 그만큼은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볍습니다. 그래 3,000원짜리 정도는 너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나한테 딱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00원을 헌금을 내내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용돈 관리를 해야 될까. 저희가 75,000원을 작정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75,000원 작정 헌금 아이들이. 근데 구정을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디다 선교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구정을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들이 용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뱃돈 받은 거. 아낌없이 기도했어요. 준비기도 하고 제가 수요일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작정 헌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아낌없이 총재산을 내놨습니다. 총재산 2,000원, 총재산 5,000원, 총재산 10,000원. 다 진짜야? 너 진짜 10,000원 낼 수 있어? 있어요. 나 있어요. 어때는 2,000원, 어때는 500원. 근데 얼마가 나왔냐 하면요. 76,000원이 나왔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6만 얼마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6만, 제가 필요한 것이 6만 몇천 원인 줄 알았더니 7만 5천 원이었대요. 그래서 1,000원이 넘쳤습니다. 엄청나게 넘쳤어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도 이 옷을 우리 아이가 사줬는데 딱 보는 순간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싼 것 같아. 나 이런 거 안 맞는 거야. 찡찡찡찡 됐어요. 저도. 예, 아침에 뭐 여러 가지 너무 짧어 뭐 시작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투정을 했습니다. 야 엄마는 10,000원짜리면 족한 건데 생일이라고 옷을 선물했는데 이게 보니까 비싼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 진작 입어보고 그럼 받고 왔잖아. 당연히 딱 보니까 색깔이 예쁜 것 같아서 색깔 좋다고 입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입으니까 아닌 것 같아. 너 이거 비싼 거 샀지? 이렇게 제 몸이 감지를 받아들였어요. 제 몸은 15,000원, 비싸면 20,000원, 최고 비싼 것은 제가 45,000원. 근데 딱 보는 순간 제 몸에서 내 거 아닌 것 같아. 제가 알거든요. 제 몸이 이건 분수에 넘치기 때문에 제가 싫다고 느꼈던 것이에요. 분수에 넘쳤기 때문에. 제 몸이 압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세요. 그 예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삶으로 주신 것이에요. 5,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넉넉함을 갖기 때문에 누구도 5,000원짜리라고 보질 않아요. 제가 입는 옷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꼭 붙여있는데 뒤에는 4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짜리인데 10,000원 줬대 이렇게 해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참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가라사대 해서 나가봤는데 딱 만났대요. 근데 이건 선교사님 거다 해서 샀대요. 그 보면 보통 10,000원, 5,000원. 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위치가 그런 위치라고 이미 알았어요. 몇십 년 사역을 하면서. 조금도 불편이 없습니다. 뭐 필요하면 옷 주시겠지 이렇게 해요. 필요하면 또 쌀도 주시겠지. 아이들의 밥을 먹입니다. 그럴 때 쌀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애들한테 많이 먹는 것이 조금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그럼 아이들이 부담을 느껴요. 근데 항상 늘 넘치게 쌀을 누가 몇 가지씩 갖다 채워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아 손님이 오신다는데 뭘 대접하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즉각 옵니다. 주님이 갖다 채우세요. 과일도 채우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늘 풍성을
주의 집이니까. 주님의 집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의 영을 담은 주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의 집이시고 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또한 주님의 집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온 우주 속에 와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숨쉬는 그곳에 주의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숨을 쉬는데 나가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한 거, 거짓빛, 세상을 믿은 거, 세상 것을 믿은 거, 수없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우리 속에는 세상을 믿은 것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려 주시는 분이 바로 참빛이에요. 참빛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깨뜨려 줍니다. 껍데기를 벗깁니다. 깨져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져나갑니다. 속았었구나. 여러분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여기 냄새 맡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은 참이 아닌 태양계로부터 오는 이 빛,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빛, 다시 말하면 사랑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빛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믿지 못하는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몸세포 하나가 빛으로 빚어졌는데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그걸 잔뜩 갖고 나왔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핏줄이 피가 세상의 혈통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Y 염색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X 염색체, Y 염색체, 남자와 여자가 합침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서 XY 염색체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X 염색체만 있어요. X 염색체만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X 염색체만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염색체 X 염색체만 23개를 가지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법궤 위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는 X 염색체를 2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다고 해요. 지금도 살아서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빛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밀어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아서 입으로는 줄줄 하는데 이 몸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계산하게 되고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얼마 나올까?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얼마나 불어서 나올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산은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빛이 와 있어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체 반응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아주 딱 맞게 믿음을 주시고 빛을 쪼이게 하시고 1년생, 다년생이 있는 것처럼 빛을 주시고 그만큼 열매를 맺다가 주 앞에 오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에요. 분수에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요만큼, 다른 사람은 요만큼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는 무지개의 색깔이 있어요.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지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선이 만들어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만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같이 있어야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필요를 느끼게 되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만나고 힘들어하면 그건 아직 예수님의 빛이 약한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힘들어했어요. 너무 다른 사람 보면 힘들어했어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아주 힘겨워했습니다. 좀 몸소리를 치게 됩니다. 몸에서 힘들어서 몸앓이를 앓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부딪히면서 속에서 면역체계가 생겼어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힘셀까. 우리는 지금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뎌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려고 지금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부딪히면서 깨지고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깨지고 또 견디고 또 깨지고 또 견디고. 절대로 주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달래서라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믿어요. 못할 것 같아. 이제 못할 것 같아. 이럴 때 또 달래주십니다. 감사해요. 나 아니어도 그냥 마음만 먹으셔도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달래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단번에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달래서 내가 그냥 뽀든거리고 안 하려고 하면 달래서 또 데려다 써주시고 또 데려다 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철없이 이날엔 이러면 안 할 거예요, 저러면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은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같을 줄 압니다. 써주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